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남편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씀을 또 직접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또 말해주는 것을 이 마노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끼 염소를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 천사에게 마노아가 말을 했더니, 그 천사는 나에게는 내 음식을 먹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겠지만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번제를 드린다면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천사와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 하나님, 그리고 또 마노아가 느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현현을 본 것 같은 느낌을 갖죠. 그래서 마노아는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 천사를 대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노아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또 천사인지 하나님의 현현인지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해 들은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또 천사를 다시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해서 또 천사가 와서 말을 했고, 또 여기서 내가 새끼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기다리라면 기다리겠지만은 천사가 내가 먹지는 않겠다, 그리고 번제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게 천사와 하나님의 현현을 이렇게 막 설명을 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노아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이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 누구신지를 분명히 좀 물어봐야 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노아가 지금 질문을 했어요.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름을 묻는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라고. 자,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자, 우선 본문을 한번 읽고 그리고 자세히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말씀이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노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을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전해준 분이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또 천사는 번제를 드리려면 주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함으로써 천사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 천사는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노아는 주님의 천사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7절. 그래서 마노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18절.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 하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비밀이라고 했다. 자, 천사의 이름이 비밀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꾼의 이름도 무명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 천사가 나타나면 안 된다. 나타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수고와 섬김을 통해 드러나야 할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이 천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마노아는 비로소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 주님의 천사였구나 하는 걸 알았다. 그런데 또 여기 표현해 보면은 19절에 주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다. 주님이 일으키셨다. 그 신기한 일이 뭐냐? 번제물에 불길이 탈 때 그 불길을 타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리고 또 주님의 천사와 또 주님을 구분을 하는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2절. 마노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죽게 생겼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죽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마노아의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소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삼손이 태어난 얘기와 그리고 그 삼손이 마하네단에 있을 때 주의 영이 삼손에게 처음으로 임했다. 그래서 삼손의 출생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삼손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블레셋을 바로 처벌하는 일, 징벌하는 일을 이 삼손이 행했고, 삼손은 사사로서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도 그렇고 마노아도 그렇고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주님의 일꾼은 무명이 되어야 한다.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을 나무래면서 이름이 비밀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직 여러분들과 제가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나타나야 할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한다. 또 마노아는 이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는다고 두려워했지만 그의 아내는 지혜롭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님이 마노아 가정을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제사를 즐겨 받으신 것은 주님의 방문이 지극히 호의적인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마노아의 아내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주님의 뜻은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복주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을 찾아보십시오. 마노아처럼,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해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